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고 올해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상반기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VIP 초청 축제와 또 33분의 임직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선물은 선물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물이 선물의 기능을 상실할 때 그것은 더는 선물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약교회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직분자를 임직한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선물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분의 배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첫 직분을 임직한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교회 내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문제를 공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배경을 잘 살폈습니다. 특히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석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피겠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교회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며 기쁨과 말씀의 왕성함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또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통치가 드러나던 그 시대에도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가는 증거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타락할 기회가 아니라 딛고 일어나 흥왕하고 번성할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만약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빌미로 타락하실 겁니까? 주저앉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남기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잘 해결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은 흥왕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는 우리 모두 역시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주체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해결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가 살피며 감사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역시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봉사를 통해 말씀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신은 첫 번째 첫 직분의 배경, 두 번째 첫 직분의
결과입니다. 첫 직분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두 번째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했던 대로 우리 초대교회 첫 직분을 임직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과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관련한 재정을 출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더 심각한 문제는 사도들이 구제와 또 구제와 관련된 재정 출납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주요 직무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의 터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권유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기도하라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 여기에 아주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합니까? 말씀은 몇 장 봅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부 다 개인 경건 생활로 바꾸어 버린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기신 공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사도적 복음에서 배우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 가운데 배웁니다. 공적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바로 이 강단에서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고 여기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공적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은 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가 이 강단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낼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이 내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와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우리 각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걸 우리가 받도록 하신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내용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다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깨달아 알아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그죠? 신앙 고백이 하나 됐다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실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 시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죠. 성도들의 모임, 이 예배가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 할 때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예배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이 자리에 모이죠. 예배 시간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화명중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성전은 거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 구약의 건물 성전의 시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새로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그 기도하러 건물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성전이 옛 성전에 가서 모인다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건설되어 갈 새 성전이 멸망되어 무너질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표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전도하러 간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질 건물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새 언약의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표식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사역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 우리 24절과 31절 두 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께서 맡기신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사역이 기도와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5장 42절도 보십시오. 다시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설교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설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있든 붙잡히든 잘되든 못되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직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사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더 많아진 제자로 인해서 사도들이 구제와 구제를 위한 출란 문제에 힘을 쓰자 그들이 원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말씀과 기도가 방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 초대교회 첫 임직식의 배경이 뭐냐? 직접적으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과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있었던 유일한 직분인 사도의 말씀과 기도 사역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한 직분이 다른 사역에 치중하다 보니 그 직분에 주어진 고유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 직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그 이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이 문제의 분석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탁월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사도들이 제시하는 이 문제의 본질이 구제에 제외됐으니 이 헬라파 과부들을 몇 명 더 참석시킬 거며 구제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혹은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에 매여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분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구제가 어떻고 공개가 어떻고 이걸 가지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편하게 이 본문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겉으로 보면 사도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제 문제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언급하지 않고 사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교회 앞에 내어놓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구제라는 이제는 통상적인 사역이 된 이 사역을 우리가 아닌 다른 직분자를 세워서 감당하게 하고 자신들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요한 직무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3절 4절 그래서 이 내용 흐름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도의 직분은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장로에게로 이어졌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이고 이 장로라는 그룹 안에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오늘날로 치면 그야말로 장로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하나님 좀 보살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똑같죠? 장로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영적인 흐름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이 목사뿐 아니라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졌다는 이 영적인 흐름 때문에 여러분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감독은 여러분 장로 직분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포함된 직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유롭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밥을 잘 사야 됩니다. 정말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관을 맡고 또 회장으로 또 기관 임원으로 또 교육부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죠. 부장들도 계시고요. 뭘 잘해야 되느냐? 밥을 잘 사야 됩니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빵이 같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물질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님들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안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안 갑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안 갑니다. 교회당으로 옵니다. 목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이 영역 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제도 예배당 저녁에 한번 돌아보니까 대학부 학생들이 8시경에 대학부실에서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밥 먹었냐 물어보니 밥을 안 먹었대요. 어떻게 할 거냐 안 물어보고 그래 알았다고 가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겠대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밥 차리라 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밥을 차리셔야 되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오늘 저녁에 밥을 차리시면 내일 예배 시간에 조실 텐데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카드를 딱 주고 얘들아 너희들 힘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카드 한번 딱 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못하는데 너희들 가서 밥 먹어라. 대접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여기에 잘 이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가르치시잖아요. 저만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그 직무를 목사와 장로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왜 관용합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용 없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새로 입교한 자가 장로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까? 장로직에 될 수 없습니까? 그만큼 책임과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와 이 내용이 풍성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여러분 헌법을 보면 장로의 직무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 정치에 보면 장로의 직무라고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절은 넘어가고요.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7번 보십시오.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저는 이 직무를 보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전도를 하도록 직무가 되어 있을까? 전도를 못하면 장로님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 원리를 사도 직분에서 알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사도들의 직무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이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살피고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는 어떻습니까? 위에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제하는 일, 운동하는 일, 등산하는 일, 교제하는 일, 밥 먹는 일, 신방하는 일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이 일이 사도적 직무를 감당하는 목사 장로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설교 성도들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성도들을 가슴에 품지 않는데요. 그냥 아는 거 그냥 떠들면 이게 설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여러분들과 말씀 사역자들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때때로는 치고받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옥신각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집사직의 기원입니다. 이 일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의 직무는, 권사님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앞에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언급하고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사람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집사와 권사님들의 직무, 자격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왜 여기에 더러운 이문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느냐? 바로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거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제일 밑에 가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확증이 있는 분들,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 집사와 권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더 나은 은사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더 중요한 직분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도 집사의 직무를 이 원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일들이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무도 마찬가지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런 말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정치 이 헌법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적은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하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며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곳곳에 막힘이 없이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합니다.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봉사와 일반적인 업무, 회계, 재정 출납과 구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전반적인 일을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감당합니다. 당회의 지도라는 표현이 거슬리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일들이, 봉사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원리가 막힘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니,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평가하기로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에 너무 많은 직무가 목사와 장로에게, 교역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당회의 지도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너무 많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넘어서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가 지도를 하고 이끌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아니라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사직과 권사직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와 장로는 더 영적인 일,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 오늘도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경 쓰고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물건, 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통찰하고 살펴보고 하는 더 중요하고 큰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다른 직무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야 되는데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일을 당장 적극적으로 맡으실 수 있는가? 그 책임과 그 직무의 무기를 견디실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출납,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 이런 부분들 챙기고 신경 쓰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사실은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그냥 재정을 들어온 것 그냥 계수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메꾸기도 해야 되고 나눔이나 구제나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안 던지는 것 같지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목표를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목사 장로가 그 고유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직무를 우리 자신의 고유 직무, 본질적인 직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오히려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역자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다스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모든 업무를 손을 놓으면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전반부 앞부분만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제가 신방보다 더 우선적인 직무인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저는 목욕실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일보다 새 가족을 만나는 일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교회에 오셨는데 더 많은 돌봄과 대화가 필요한 분들 먼저 만나고 성경적인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선교지의 요청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기뻐하며 저를 즐겁게 선교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대체로 장로님들의 행정, 직책, 어떤 자리에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하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떤 권위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늘 좋아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선대 장로님들로부터 권위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늘 봉사하고 서로 상호 권면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앞에 물어봅시다. 장로님들의 고유 직무로 돌아가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넘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권리와 권위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이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내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기뻐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기꺼이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짊어질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준비하실 수 있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면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제 가슴에, 제 눈에 얼마나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데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부흥하여,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너무나 당연한 교회, 그래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고 온 성도들이 이 말을 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발휘하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보며 같이 분석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를 그래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 그 열매는 그냥 단지 경제적인 복, 우리 진로의 복, 어떤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VIP들, 결신하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여 세운 33분의 임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교회다운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자기 고유의 직무를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의 열매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선물이 선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